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하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구별한 성격 가운데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신 날을 감사하며 감사함 드리는 우리 박주몽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장로님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모두 평안케 하시고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번 주에는 12장 3절부터 6절까지였고 오늘은 13장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1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상을 얻고 먹지를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보여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 좀 깨우시고 피곤하시죠? 네, 이렇게 좀 목 좀 돌리시고 어깨 좀 푸시고 승모근도 좀 풀었다가 조였다 풀었다 풀었다. 참 졸린 시간일 수 있겠죠. 또 날씨가 지금 밖에도 엄청 더운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겨울 바지를 입고 있는데 낮에 나가면 더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여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있죠.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악 시작하면서부터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자체를 아예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이 됐을 텐데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자체를 마시지 않고 이제 목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또 목이 조금이라도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자신이 가진 그 목이라는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 절제를 하는 삶을 고백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어렵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추울 때 따뜻한 어떤 차 한 잔, 커피 한 잔, 그리고 정말 더울 때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어떤 삶에 유익을 주는지를 알고 계신다 하면 정말 더울 때도 정말 추울 때도 그냥 미지근한 물만 먹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목적의식,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을 악기로 사용하는 성악가라는 정체성과 그냥 뭐 그저 그런 성악가가 돼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최고가 되겠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악가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덥든 춥든 한결같이 그렇게 물을 마셨던 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어떤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행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뭐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진실로 일상에서 행복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참 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행복이 같을까? 다를까?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정체성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행복이라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결과 방향까지 다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최고봉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대충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저번 주에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왜 안 불렀냐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무난 동료를 번제물로 바친 그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입다에게 된통 에브라임이 당합니다. 입다의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물리쳤는데 잔당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고 나루턱에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발음으로 발음해보라라고 해서 시볼렛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다 죽여버렸죠. 그들이 발음 하나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그 큰 차이 하나에 영원한 생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 그 하나의 차이는 바로 의복인 것이죠. 의복.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바로 그 의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예복을 방치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른 정신 차리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예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고이 모셔두고 그냥 나편한 대로 이제 살았는지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편한 옷 입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은 항상 입고 있어야 합니다.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때든지 깨어있을 때든지 직장 갈 때든지 집에서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예복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해줍니다. 물론 영적인 예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입는 예복들, 어떤 예식 때 입는 예복들은 딱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의라는 우리의 영적인 예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숨쉬고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도 보이는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나시린인 거죠. 나시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나시린은 평생이나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그 유명한 삼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삼손이라는 이름은 알 것 같은데 그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또 죄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살만해지니 또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꽤나 오랜 기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아들의 소식을 전하며 그냥 아들 낳을 거다 이러고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태어날 아이, 아직은 이제 뱃속에도 있지 않은 그 아이를 나시린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시린의 특징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큰 특징, 포도주든 포도즙이든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모든 음료 및 식품을 건포도 같은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죽더라도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아들이 나신이 될 터이니 잉태를 했을 때도 너가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이제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은 5절 말씀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의 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사사기를 살펴보았고 또 사사기를 한번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뿐만이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든지 어떤 선지자든지 그들이 다 나시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사기만 놓고 봐도 나시린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삼손이 뿐인 거예요. 다른 사사들도 나시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왕 다윗도 나시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셨고 나시린으로서 살게 하시며 그러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나? 그거는 몰라요. 직접 언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삶은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삼손의 이런 정체성과 그의 삶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삼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삼손의 정체성 세 글자. 그렇죠. 나시린인 거죠. 태생적으로 나시린. 보통 이제 나시린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이제 나시린을 많이 하는데 이건 머리를 막 평생 기를 수도 없고 근데 삼손은 태생적으로 나시린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두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 그 중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그 시작,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제사장들인 것이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택해서 부름받아 모여서 소유된 백성들인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소유 삼아 주신 것의 목적은 뭐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도구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손은 직접 이제 싸워서 구원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직접 싸우지는 않고 예수님이 싸우셨고 예수님의 싸우신 그것을 전하여서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감당을 하는 것이죠.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 분별된 삶을 살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아직 어두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분별하는 것,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술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질문은 뭐 유튜브에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냐? 마시면 안 되냐? 그러면 또 성경 말씀 좀 아는 사람들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잔 마시면 취하는 거냐? 그럼 몇 잔까지는 괜찮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면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아니라 그때의 의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문제지,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 문제는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는 질문으로 우리 다시 좀 제대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직접 술로 바꾸셨고 마지막 만찬 때도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셨어요. 잔을 돌리신 거잖아요. 뭐 이렇게 회식 때 하는 것처럼. 술을 이제 그렇다면 또 구약에서는 술을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이제 한 잔씩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요즘은 사실 좀 너무 좀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겠지만 TV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권사나 장로다, 죄송해요 권사님 장로님들 이야기하면서 와인 선물하고 술자리 가고 술 마시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는데 이게 좀 정립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술 마신다는 것 자체가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요.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술 마셔도 되는구나. 아싸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어떤 마음으로 술을 마시느냐, 어떤 상황이냐도 사실 상황이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것처럼 약으로 쓰려고 술 조금 마신 것, 그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 몸이 더럽혀졌다, 부정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취하려고 마신다, 방탕하게 놀려고 마신다, 현실을 잊기 위해 마신다, 위로를 받으려고 마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취하지만 않으면 이제 괜찮지 않느냐, 맥주는 괜찮잖아요, 소주는 많이 취하니까 이런. 자, 술 취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하죠?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방탕한 것이 뭐냐? 왜 이러고 노는 게 다 방탕한 거, 그것도 방탕한 것일 수 있는데 일단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잃어버린 상태다. 절제를 포기한 상태다라고, 절제를 지키지 못한 상태다. 술 취한 상태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이 요즘 뭐 항상 좀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좀뭐 근절하고 싶은데 좀 근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음주운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음주 단속을 하고 막 그 면허 정지를 시키고 취소를 시키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래요?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양에 따라서 그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술을 마시면 일단 취하게 되면 감각이 둔해지고 사리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게 가로등인지 사람인지, 여기가 변소인지 안방인지 길바닥인지 내 침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완전 이제 맛이 가버리면. 그렇잖아요.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불 끄려고 1층으로 잠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시간에도 젊은 사람이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유 이러고 들어오긴 하는데, 뭐 어디가 집인지 뭐 모르는 거예요. 술을 이제 잔뜩 취하게 되면. 뭐 그런데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마셔도 이제 취하지 않는, 이제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취하게 되면 감각이 둔해지고 사례 분별이 힘듭니다. 그 어떤 특히나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게 반응 속도가 이제 현저하게 느려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와서 피해야 되는데 맨정신으로 피할 수 있는 거를 술 마시면 그냥 이제 밀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나의 옛 자아를 절제하기 어렵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취하면 오죽이나 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데, 술에 취하면 이게 정신이 차려지겠냐고요. 육신의 정신도 차려지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의 정신이 어떻게 차려질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탐욕과 정욕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 개밥그릇을 머리에 쓰고 있는지 뭘 쓰고 있는지 술에 취하게 되면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그러면 취하기 전까지는 마셔도 되는가? 자,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술이 맛있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소주의 그 쓴맛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알코올 램프 그 냄새가 나던데, 그거를 뭐 맛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자, 그렇다면 맛 때문에 일단 드신다면, 우리가 맛 때문에 무엇을 탐하는 거, 뭐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듯이 식탐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며 절제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맛 때문에 내가 술을 가까이 하는 것, 한 잔 마시는 거, 뭐 죄악이다라고 참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절제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그리고 또 위계질서 사회 속에서 강요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제 회사 다니는 그런 그 회식 자리에서 이제 막 술잔 돌리고 마셔 뭐 이러면 너 이번에 승진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는 뭐 접대 자리 가서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막 먹기 싫은데도, 술을 안 좋아하는데 이제 마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좀 다른 상황보다 덜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분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한 잔도 너무 오글거려요. 저는 술을 한 잔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다 길면 헛되고 찻되고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좀 더 익숙한다면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꼭 그런 사람 있어. 나 장로야. 나 목사 아들이야. 나도 술 마셔. 네가 먹으라고. 그런 분들은 빨리 어떻게 좀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분별된 삶을 통해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런데 마약하고 도박하고 내 지갑 부득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 피해 입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놈은 술만 안 마시지 세상에 다른 거 다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의를 우리의 예복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욕할 겁니다. 오히려 그럴 거면 그냥 마시는 게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예복 입은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또 다른 경우 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술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떠들썩하고 막 친구들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슬퍼하면서 뭐 이렇게 막 우울하면서 막 침통하면서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라 막 왁자지껄 노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술자리에서의 교제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을까? 겸손의 섬김과 회개의 기도가 있을까? 있다면 취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면 저는 안 마시겠지만 그거를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양심으로 저는 솔직히 태어나면서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고 술은 절대 막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니까 저는 이제 본성적으로 싫어요.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봐도 그런 경우면 우리가 막 그렇게 너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술로 좀 위로를 얻으려고 하거나 세상 일을 잠시라도 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마시면 잊어지던가 좀 상황이 나아지던가 건강만 잃어가죠. 술에 취한다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그 당시 잊을 수 있죠. 저도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날 때 술은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잠을 많이 잤어요. 그냥 그 깨어있는 게 그냥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술에 취하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긴 한데 그냥 잠에 취하는 거예요. 잠을 자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취하면 달라져요. 술에 취하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성령님의 취하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충만하면 달라져요.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술로 이 괴로운 시간들을 잊고자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괴로운 환경에서도 괴롭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권면하는 것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기를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구별된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 술 마시지 않는 모습도 포함시키기를 권면드려요. 그러나 내가 이미 술을 너무 익숙해. 그리고 난 솔직히 취하도록 마시지도 않고 그냥 반주 이렇게 걸치신다라고 하신다면 박영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은 몰래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인들과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말고 혼자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꼭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저 나름대로의 권면을 드리면 열심히 참으시고 참다가 예수님 앞에 가셔서 드시라고. 우리가 술 마시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조금씩은 취하고 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지켜야 할 거룩함이나 내 마음속의 거룩함까지 이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저도 술을 배우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지만 어른한테 배우고 이제 어른들 앞에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끔. 전혀 모르시죠? 술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대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 예수님 허락받고 그 앞에서 예수님과 짠 하시고 그때 드시고 이 땅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멀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지켰어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술 절대 안 하고 절대 안 했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지켜나간다 하더라도, 자, 누군가 술을 마신다. 뭐,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마신다. 저분이 뭐 직장 동료가 분명히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을 마신다. 그럴 때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래?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라고 할 때에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결단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은 술뿐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술을 마실까? 왜 술에 취할까? 왜 방탕하여 절제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내가 또 술을 예전에 마셨다가 결단을 해서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지만 또 내가 방탕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과하게 탐닉하는 것, 또 외모를 과하게 치장하고, 또 몸매를 과하게 혹독하게 관리해서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안목의 정욕을 탐닉하는 것, 세상 노래와 드라마, 영화까지 그 모든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모든 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방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사람도 심지어 저도 누군가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술 마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기도는 하되 정죄하거나 몰아세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탕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술 말고도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취하게 하는 것들,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술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술 마시는 것을 용납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함께 다 같이 멀리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뭐 술도 어느 정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방탕한 삶을 떠나서 절제하며 성령님에게 더욱 취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한다. 나의 거룩함이 그렇게 더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을 전해주고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자 그것을 전해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도 그 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먼저 보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을 불러옵니다.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당신이 아내에게 나타날 그분이 맞습니까?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내에게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대접을 하고자 했어요. 음식을 대접하고자 해서 했는데 그 사자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하다가 마노아가 그 사자 앞에서 하나님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리자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보니 그것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데 당황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사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인데 구별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특별한 모습,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닮은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자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자죠. 사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의 사자인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자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예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그냥 행인 1, 2, 3, 4, 5, 6, 7, 8 그런 건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물론 까막 눈으로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으리리한 건물, 높이 달린 십자가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위엄과 보이는 아름다움, 웅장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셨어요. 그 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자 하나님도 떠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전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불만 없거든요. 여기 좀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여름에는 더워지긴 하는데 근데 요즘 좀 화장실 냄새가 좀 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좀 신선한 공기, 향기로운 향기는 아니더라도 저런 냄새는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좋은 곳으로 막 으리으리한 거, 넷마블 건물처럼 꽉 하늘로 올라가 있는 이런 건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물론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사랑의 교회 그 서초역 가면은 의리의리 하잖아요. 왜 저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요상하게 막 지어놨잖아요. 요상하다라 그러면 또 상처받으실 분이 계실까? 훌륭하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건물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물론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글쎄 요즘 많은 분들은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건물을 지었다. 구청이랑 싸바싸바해서 이렇게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경우 침범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사랑의 교회분들 혹시나 안 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거기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으시겠어요. 죄송해요. 감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도 잘 갖춰주면 좋죠. 이렇게 냄새나는 것보다는 굳이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비교하자면 냄새나는 것보다는 냄새 안 나는 게 좋고, 곰팡이 피는 것보다 곰팡이 안 피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게 된 그 사랑이 있어. 사랑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말씀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기억하실 텐데, 그 신명기 많은 규정 가운데 담겨있는 두 하나님의 마음,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질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모든 죄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시린이었던 삼손과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가졌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지만 어떤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에는 좀 지켜야 할 질서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부정해지는 음식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음식으로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해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마셔도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질 가능성이 확 열리는 것이고, 취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엉뚱한 옆집 아내나 옆집 남편을 사랑하게 될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 구약에서는 어떤 특정한 음식들이 부정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를,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지만 내가 당장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생각들로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바라는 마음, 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든 영화든 가요, 예능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를 향한 빛을, 세상을 향해 온전히 비춰줘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창을 뿌옇게 하는,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 갑자기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확 알 텐데 조금씩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사단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넘어갔다 싶으면 그냥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옆집 아저씨인지 분간이 되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세상 문화, 술자리, 친구들, 드라마, 영화, 예능, 운동, 여가, 여행 같은 것들로 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것들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다, 부도덕적인 거 아니고 범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잠시 멀리하고 말씀의 은혜로 푹 적시고 성령님으로 적시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든지 TV를 보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하셔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예 끊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술과 같은 것들은 끊어내는 것도 좋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서 정결한 삶으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술을 끊는 것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냥 끊으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술을 찾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술을 찾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술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찾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뭘 봐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뭘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정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술이든 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든 그런 것들을 주는 위로가 더 이상 감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니까 술을 끊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물론 뭐 때가 한 잔 마시는 거 말 그대로 죄가 되진 않죠. 이러면 또 조심해. 이러면 또 이제 한 잔씩 하실래요. 그래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룩한 삶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적셔 있으면, 성령님의 충만히 적셔 있으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끌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충만, 술이든 뭐든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충만해서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끌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은 좀 그렇다, 진짜 모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뭘까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말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판단이 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나 가치관, 마음의 상태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막 불타고 막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는 없지요. 물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능력 내려갔다 하고 싶으세요? 불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원하시면 기도해 보세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그러나 나시린처럼 부정한 것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습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멀리하는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물론 술 안 마신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냐, 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또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더러운 거 다 하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술만 안 마십니다 이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예복을 입었으면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한잔 마시는 거 얼마나 취한다고 이 정도는 괜찮지, 남들이 다 보는 드라마 영화 이 정도면 괜찮지, 남들이 다 하는 여가생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니까 술 안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부자 돼서 이런 것만 꿈꾸는데 그것도 꿈꾸셔도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는 것, 정말 꿈꾸는 것은 정말 삶의 작은 모든 순간마다 정말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괜찮다고, 나의 삶이, 나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볼 때, 겸손과 감사와 찬양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꿈꾸고, 진짜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게, 서로 사랑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나의 마음을 흐리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3번, 교회여 일어나라. 자,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깨십시오.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따가 찬양하고 축도할 때 일어나시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술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빠지신 분들, 알코올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중독될 수 있어요. 심지어 탄수화물도 중독이 되잖아요. 다 중독될 수 있어요.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의 눈과 영혼을 흐리게 하는 부정한 것들을,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서 귀한 빛으로 하게 하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흐리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모든 사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만을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모든 영혼들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도의 소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벗어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 현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의 하나님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일어나 전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세상의 자랑에 억눌려져 있어서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차에 억눌려져 있어서 주저앉아 울며 이를 가는 인생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랑함을 통해 부정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정하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나의 빛이 아닌 나에게 비춰주신 아버지의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